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과 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축복했던 백성들을 축복한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그리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 내용을 오늘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7장에서는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삽이라든지 물두멍 뭐 이런 그 외부에서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미 만들었고 외부에 사람들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 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8장에 보니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해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 궤를 메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메고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7월입니다. 이 7월이라고 하면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7월 때는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기간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성전을 봉헌식을 이제 하려고 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 기간이 바로 초막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이 절기가요 세 가지 언어로 세 가지 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스코트라고 하는 것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인데요. 풀로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절기. 이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텐트를 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텐트가 제대로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나 또 그러한 나뭇잎 같은 것으로 얼키설키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했던 그 풀이나 이 나뭇가지들로 만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하나님, 예전에는 그런 초막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의미로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장막절도 장막, 텐트죠. 장막에서 살았다 해서 그런 텐트의 절기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하다 할 때 숫자와 저장하다 할 때 장자.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모든 농사를 지은 것들을 저장해 가지고 또 추수의 절기로서 감사하는.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 이 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스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런 같은 절기인데 이 절기에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든 이제 돌로 지은 이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수장절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은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저장 창고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의 저장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이 저장 창고에 들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창고로 들어가고 나쁜 것은 쭉정이와 이 또 가라지는 다 이제 불태워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수장절은 심판의 절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곡된 신자들, 알곡들은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그 절기가 수장절이고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절기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간도 우리는 지금 12월 25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보증 없이 그냥 만들어낸 그런 어떠한 그 날이고 그냥 그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로 일단 기념하자라고 하는 기념일 뿐입니다. 또 이 다른 이 정교회라고 하는 그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오소독스 처치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로 해가지고 그들은 날짜 계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렇게 이 성탄절을 또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역사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이 절기들이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주장하기는 수장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연구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했던 그 시간을 알면은 그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한 날 10개월 뒤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했으면은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그때가 수장절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왜 몰랐느냐,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나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복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방인이 뭐 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장절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괴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 1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들여놓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오는데 이 지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구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이것은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분의 눈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이 안개처럼 구름이 쫙 우리 교회 전체에 쫙 펴져 이게 쫙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본인이 보시고 막 너무 은혜로워서 그래서 찬양하다가 보니까 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게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아래 우리가 그러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영적인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타고 다니신다고 얘기해요? 구름 날개로. 구름 날개, 그 천사들이죠. 구름 날개를 타고 다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 임재의 구름이 있는데요. 그 임재의 구름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구름이 자욱했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와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서로 대화합니다.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서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어쩌면 그 구름이 실제적 구름이 아니라 임재의 구름으로 세 사람이 다 같이 그 임재의 구름 아래서 주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실제적으로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 눈앞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시내산이요. 구름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구름으로 꽉 차 있고 그 안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그 무서운 모습, 그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모셔다 놓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무슨 구름이겠어요? 영광의 구름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서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일어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일어나서 못하겠다.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가겠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쭉 뻗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못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더러운 습관들이 마음속에서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임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참으로 성도들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법궤를 어디에 모셨을 때요? 지성소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정말로 우리 이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되고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될 때 매번마다 주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으면요 다른 곳에 있으면 있을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지성소의 원래 위치에 딱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참으로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참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그 임재의 구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솔로몬이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우리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 마음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참 좋다. 그랬는데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보면은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못하고 2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이어받아서 마치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하고 달릴 때요
400개조를 하면은 4명이 뜁니다. 4명이 뛰는데 한 사람이 바톤을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100m를 뛰고서 그 다음 사람에게 주고 또 100m 뛰고 그 다음 사람에게 주면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가는데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테이프를 끊을 사람이에요. 시작한 사람과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나 상은 어때요? 다 같이 받습니다. 다 같이 1등이에요. 1등을 하면은 시작한 사람이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2등으로 갔다가 세 번째 사람이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막 거의 다 따라잡고 네 번째 사람이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자기보다 앞서갔던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따라잡아서 1등으로 들어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1등이에요. 다 같이 1등 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출발한 사람이 2등으로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2등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요, 이 기도하는 솔로몬이 선포하는 게 뭐냐니까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서 드디어 골이 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모든 일들은 솔로몬만 상을 받고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온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현재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30개의 교회와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더 번지고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 자손들에게 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를 물려주고 돈을 물려줘봐야 돈이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되고 그들이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손들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 나 개인에게 다윗에게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시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농사법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나일강에서 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어떻습니까? 나일강이요, 범람해가지고 막 그냥 그 옥토가 생기는 거죠. 나일강에서 있는 어떠한 그 강이 홍수로 넘치면 그 홍수로 넘쳤던 그러한 것들,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그 주변 땅으로 쫙 퍼지고, 그러면 그 주변 땅으로 퍼지면은 저쪽 위에서 있었던 좋은 땅들, 좋은 그 영양들이 어디로까지 내려와요? 아래로까지 내려오는 거죠. 저 위에서 심었던 어떤 씨앗들, 뿌렸던 씨앗들이요, 굴러서 어디까지 와요? 우리 집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게 아닌데 여기서 막 자라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뿌렸는데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뿌렸다고 내가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뿌렸다고 내가 다 거두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내가 다 했다고, 내가 다 한 거라고 이러면은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것도요, 여기서 뿌리면 우리 교회 안 와도,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도 저쪽 교회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뿌렸고 저쪽 사람들은 그들을 거두고 또 저쪽에서 열심히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도를 했지만 이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면서 아우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래, 옛날에 저 사람이 나를 전도했는데 이제 내가 이게 험불해졌다,
나 한번 교회 가볼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전도한 내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 먼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준비를 했고 기도를 했고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겉옷을 뿐이죠. 또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언젠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뿌리는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전도하러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안 와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한국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호주 사람, 중국 사람에게 이 조그마한 전도지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어도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자란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은 내가 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어떤 사람이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비록 여기서 내 눈앞에 큰 열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사명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우린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면. 그러나 나중에 상을 받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명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이후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면요, 우리도 다 같이 뭘 받을 거예요?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고 동일하게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비록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과 함께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나도 함께 영광을 받으며 나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참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 당신이 하게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할 수도 있으니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은 집사님 또 우리 정사연 집사님 이 두 분이 오늘 아마 한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은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그 당뇨로 인해서 또 실명도 돼 계시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산병원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많이 위독한 가운데서 가족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주은 집사님이 가능하면은 오늘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비자도 받아야 되고 또 비행기 편도 또 지금 너무 급하게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아마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또 성도님들이 또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잘 한국에 가서 또 일주일간 또 격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하지만은 또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꼭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면 아버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장담하거나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우리 이주은 지사님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여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세례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지금은 아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님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참으로 천국 소망으로 참으로 가득한 그런 놀라운 위로의 시간이 온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며 사명도 이어져 내려가서 대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로 예수님의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큰 열매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여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뿌리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이주은 집사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님의 참으로 위독한 소식에 아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떨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이주은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운데도 성령께서 하나님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하나님 담대함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국으로 가는 모든 길들 행정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다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닫혀있는 문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에서 또 가족들을 보고 형제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을 생전에 꼭 뵙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딸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신을 하나님이여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는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전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들과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 주의 천사로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도 주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을 주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더 연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서 하나님의 딸의 얼굴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들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성도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